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4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샬롬. 이번 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또 여러분이 지금 앞두고 있는 학기말 시험을 보면서 참 그 말씀 하나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를 소원한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 뭡니까?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샬롬,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되고, 또 이번에 우리가 금식기도 제목을 갖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자고 그랬는데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 보면은 좀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느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다 태어나게 하셨고 살게 하시잖아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저는 우리 각자를 향한 레슨, 가르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저는 한번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서도 그걸 느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요셉의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두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살짝만 읽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셉의 삶은 여러분들이 형들이 팔아버리잖아요. 팔아가지고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요셉의 삶도 보면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특별한 일들이 있죠.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요셉은 꼿꼿했고, 요셉이 그 꼿꼿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그를 높이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의 요셉의 삶을 통해서 나중에 요셉의 고백서에 나오거든요. 형들이 자기한테 찾아오게 되고 그런 모든 과정들, 자신한테 일어났던 것, 형들한테 일어났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저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부인한테 유혹을 당하지만 그걸 거부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마치 거짓 그 증인이 돼가지고 성폭행한 것처럼 만들어져요. 감옥에 던져지지만 감옥에 던져졌을 때 거기서 술관원, 그 다음에 떡을 갖다가 만드는 자들을 갖다 만나면서 그것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꿈을 해몽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것 때문에 바로가 꿈을 꾸지만 해석을 못할 때
바로 그 술관원이었던 그 관원장이었던 사람이 생각이 나가지고 또 요셉을 연결하고 요셉이 그 꿈을 풀고 그래서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한 그 사건,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7년 흉년, 7년 풍년, 그것이 약간 뒤바뀌었지만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진 것을 배경을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42장을 읽은 거예요. 42장이 그 지역 전체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바로 형들을 갖다가 보내죠. 야곱이 니네들 뭐 하고 있니? 가봐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사러 와서 처음에 만남을 갖다 보여준 게 42장입니다. 근데 만났을 때도 특이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자마자 아유 형님들 하고 요셉이 환영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거기에 보면은 지속적으로 형들한테 살살 풀어주는 척하다가 또 거기다가 어렵게 만들고 풀어주는 듯하다 또 어렵게 만들고 그러면서 45장에 드디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해결이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이 관여하셨다라고 하는 요셉의 고백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요셉의 삶, 요셉이 경험한 것, 또 요셉의 삶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시는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한테도 적용이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아버지로서 훈육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훈육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요셉이 그렇게 형들한테 미움을 받게 됐습니까? 왜 요셉이 그랬을 때 형들은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아버지거든요. 굉장히 부족한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도 우리 주위에 보면 부족한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아버지로서 참 부족함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저희 자녀들한테 잘해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저도 부족한 아버지인데 누구든지 완벽한 아버지가 없고 온전한 아버지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과 동시에 뭡니까?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간섭하고 계시죠? 관여하고 계시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걸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일을 하십니다. 요셉을 그냥 놔뒀으면 요셉은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안에 담겨져 있는 요셉에만 갖고 있는 그런 굉장히 특별한 기프트, 은사를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형제들도 그냥 놔뒀으면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보시면요.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가지고 뭘 합니까? 결국은 지파의 조상들이 되게 해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여기랑 한번 연결해 보길 원합니다. 요셉과 형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관여하셨는가를 보면서 저는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특별히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계속적으로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징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징계하면은 사실은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징계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 헬라어가 바로 뭐냐? 파이디아라는 단어입니다. 파이디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뭡니까? 피디아트리, 소아과 그런 게 다 나와요. 이 파이디아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교육시킨다는 겁니다. 훈육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당연히 교육시키고 훈육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징계적인 요소가 있죠. 근데 우리 성경에는 너무나 징계라는 것만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뭐냐면 잘 자라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게 잠언에도 나와 있는 거죠. 22장 23장에 보면은 자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채찍을 아끼지 아니하면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훈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훈육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게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왜 가끔 가다가 문제가 됩니까? 이 구절이. 왜냐면 부모들이요, 훈육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뭐를 합니까? 응징을 선택을 합니다. 사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나중에 여기 뭐 대부분 아이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이를 키워보다 보면요, 이상하게 아이들이요, 부모들이 굉장히 힘들 때 더 칭얼대요. 부모들이 힘들 때 아이들도 그 분위기를 이렇게 눈치챈지 모르지만 피곤할 때 더 칭얼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칭얼댐이라든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감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이 아이를 갖다 잘 키우겠다라는 그 파이데이아라는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뭘로 접근을 하냐면 응징, retribution, 그러니까 자기를 갖다 힘들게 한다는 걸로 반응을 합니다. 이 잘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과다하게 폭력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어뷰즈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을 갖다가 저는 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쓰는 게 잠언의 22장이나 23장에 나와 있는 걸 갖다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아야 되는 것 바로 뭡니까? 지금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부모가 사랑의 표현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참는다라고 되어 있죠. 공경, 징계해도 공경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담겨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인간은 온전하지 못해요. 계속 그걸 갖다가 범위를 벗어나고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핵심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을 갖다 우리가 마치 뭐와 같냐면요, 이 히브리서에서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파이데이아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하시는 거는 바로 뭐냐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너희를 잘 자라게 하는 훈육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핵심이 바로 뭐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저희 부모님이 또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온전하지 않고 부족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향하면 하나님께서 부족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야곱이 요셉과 그 형제들한테 했을 때 잘못된 거, 야곱은 요셉만을 사랑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라헬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셉과 베냐민을 향한 사랑을 갖다가 봤던 건 바로 뭐냐면 자기 부인의 사랑했던 부인한테 나온 그거기 때문에 유난히 그냥 사랑을 했잖아요. 편애했잖아요. 근데 형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배반감을 느끼게 되고 갈등의 모든 원인이 바로 부족한 아버지였지만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부족함으로 인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쳐가시는가를 갖다가 이들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봅니다. 결국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망가져 있는 모습들을 세상에 있는 이 망가진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망가짐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 내적인 망가짐을 고쳐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좀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그런 걸 느낍니까? 이번에도 저는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진짜 인간의 망가진 모습을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하나 세워졌지만 뭐였습니까? 야당은 그 정부가 제대로 뭘 하도록 허락해 본 적도 없어요. 지속적으로 반대만 하고 지속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 툭하면 탄핵 그것다 보니까 저는 기가 막히게 이쪽에 선택한 게 뭐였습니까? 어리석은 거였죠. 계엄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이런 국제적인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해외에서도 얼마나 그 문자가 많이 와 괜찮냐고. 제가 그걸 보면서도 마음속에 참 그런 걸 느꼈습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에 찌들어 있는지 죄의 모습들을 다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양쪽을 갖다가 어느 편도 들지 않습니다. 보면서 양쪽 다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은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왜 이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민족이, 또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 수 있게 만듦과 동시에 이 속에서 뭔가 레슨을 배워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때만이 제가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도 한번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저는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너한테 궁극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가 그거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요, 결국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데 그 문자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때로는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게 초점을 주지만 오히려요, 그 말씀이 주어진 배경은 뭡니까?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지금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대하셔야 될 건 뭡니까? 이 혼란한 상황,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선한 것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를 훈육하시는 그러한 아버지,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심지어 세상의 망가짐을 통하여서 우리 속 안의 망가짐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걸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 기가 막힙니다. 저는 요셉과 형들 간의 관계,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그 모든 것이 요셉한테 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간섭하셔 이끌어 가시는데, 여기 보면은 어떻게 풀어가시냐면 결국은요, 훈육하시되 진리와 사랑을 갖다가 교묘하게 반복을 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풀어가신다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이라는 것, 제가 가장 좋은 그 비유를 찾아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황태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황태 아시죠? 황태가 그냥 명태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황태가 잘 만들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어느 곳입니까? 온도차가 심해야 돼요. 낮에는 해가 쨍쨍 떼가지고 따뜻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푹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또 얼어요.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뭐가 됩니까? 부드러워 기가 막힌 맛을 가진, 특별한 맛을 가진 황태가 돼요. 근데 갑자기 온도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황태에서 실패를 해요. 그게 나온 게 바로 뭡니까? 먹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먹태, 황태, 명태, 동태, 북어, 우리나라에는 그 참 명태라고 하는 게 별 이름이 다 있는데 그만큼 우리 민족에 가장 친숙한 그 생선인데, 저는 그걸 보면서 가장 그 가운데 비싸고 귀한 게 바로 뭐냐면 황태거든요. 황태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바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을 하는데, 기가 막힌 게 보면요, 요셉과 형제들을 만나서 풀어가는 게 마치 사랑, 닥쳐요. 처음에 만나면은 이렇게 니네가 왜 왔냐 그랬더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하여튼 37장부터 읽어보시면 성경이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38장에 보면은 바로 유다의 범죄함을 통하여 가지고 얼마나 유다가 한심한가를 보여준과 동시에 유다가 살짝 변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보여줍니까? 나중에 유다가 뭐까지 하냐면 자기가 대신 거기에 볼모로 잡혀있겠다까지라도 얘기하는 그런 변화도 보여주시지만, 핵심은 바로 뭐냐면 어떻게 요셉과 형제 관계가 풀어지느냐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42장 같은 경우에는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왔을 때 요셉이 형님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른 척합니다. 지금 거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집트 언어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통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다 알아들어요. 근데 모른 척하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이곳저곳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뭘 합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요셉이 복수하는구나 형들한테. 근데 데렉 키드너라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 복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텍스트가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막 뒤에 가서 혼자 울어요. 그러니까 그 울음 자체가 뭘 보여주냐면 복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뭡니까? 이들의 마음을 갖다가 지혜를 통하여서 이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들 같은 경우에는 막 후회를 합니다. 맞아, 우리가 그 동생을 팔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서 은근히 물어봐가지고 동생이 있는 것까지 발견하고 동생을 갖다가 데려오면은 네가 너희한테 다 너희가 스파이가 아닌 것을 가르쳐줄게.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거기다 시몬이 둘째거든요. 르우벤 다음에 둘째만 남겨놓고 나머지가 돌아가서, 그렇지만 돌아가지고 양식을 갖고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도 그냥 가지 않고 뭡니까? 불안함이 딱 있죠. 거기에 보면 식량값 준 거에 2배가 바로 배낭에 들어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 뭔가 이게 뭘 볼 수 있냐?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만해, 이제 이걸로 먹을 수가 있어.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야곱한테 얘기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은 나중에 또 더 많이 주고 우리를 갖다가 스파이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양식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야곱은 뭐합니까? 안 된다고 그래요. 믿질 못해요. 베냐민을 보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것 가운데 뭘 보여줘요? 부족한 가족관계를 보여줍니다. 근데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먹을 게 없어요, 더 이상. 할 수 없이 베냐민을 보내고, 베냐민을 보내서 가가지고도 야곱이 자기 집에 초대하니까 거기서 보면 이제 우리한테 지난번에 이 2배로 가져간 그것을 갖다 기억나게 하면서 결국 우리가 이제 크게 응징을 받겠구나라는 두려움을 갖지만 막상 가서는 뭘 합니까? 거기서 은잔을 갖다가 살짝 베냐민의 배낭에 숨겨가지고 베냐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인 것처럼 해서 베냐민을 놔두고 다 가게 만드는 그런 형태로 만드는, 이 기가 막히게 보면은요 스토리가 업앤다운이 있어요. 됐다, 이거 큰일 났다, 됐다, 큰일 났다. 이게 뭐냐면 얼렸다 녹였다 얼렸다 녹였다 하는 것 같아요. 사랑과 진리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가는데 궁극적으로 어디가 나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유다가 자기를 대신해서, 베냐민 대신해서 볼모로 잡아달라고 끝을 맺고, 그것을 갖다 보면서 드디어 요셉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형님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를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속에서 45장 나온 게 뭡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참 제가 이걸 보면서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해요. 너무너무 스토리가 재밌어요, 사실은요. 요셉 같은 경우는 우리는 혹시 요셉이 복수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절대 복수가 아니에요. 그냥 왜 처음부터 그냥 형님들 환영합니다. 내가 잘 보관했어요. 지금 풍성한 양식이 있으니까 아버님 모시고 오셔가지고 우리 잘 삽시다. 그랬다면 여러분, 형들이 변했을까요? 안 변하죠. 저는 이걸 통해서 느끼는 게 바로 뭐냐면 이 교묘하게 2개를 갖다가 반복해가지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들이 온전히 변화하여가는 그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다의 변화를 보면서 또 특별히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0장을 돌아가 보면은 요셉을 이스마엘 자손들한테 팔라고 하는 그것을 제안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유다가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가 그 베냐민 대신에 볼모로 잡혀 있고 그 노예가 되겠다라는 걸 선택을 하거든요. 그 모든 것이 다 이것을 갖다가 깨버리는 그러한 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별일이 다 일어나지만 항상 중요한 거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냐면, 만약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아버지로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가시는,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갖다가 변화시키고 가신다면 그 변화에 필요한 그만큼의 힘듦, 그만큼의 어려움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꽁꽁 어는 순간이 없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햇볕이 나왔을 때 바로 황태 같은 그런 형태로 이렇게 텍스처가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나오질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그냥 계속적으로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좋은 일만 가지고는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깨어져 있는 부족한 그런 죄성에 있는 그런 것들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터져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안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하고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민족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 나라가 있었느냐. 저도 지난번에 제가 세어봤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세어보고 그다음에 결과를 조사해 봤는데 역사 속에서 이렇게 931번 외부의 침입을 받은 민족이 없어요. 살아남아 있는 민족이 없기 때문에 931번 외침을 당하고도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마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금도 가장 실질적으로 인구당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고 교회가 가장 왕성하고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우리 민족 같은 데가 없거든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역사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특별한 기프트를 주셨고 그것이 바로 K-웨이브라든가 다양한 것을 통하여서 전 세계 지금 일을 갖다가 우리 민족이 지금 일을 갖다가 행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또 선교랑 연결시키고자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황태와 같은 그런 형태로 가장 최고로 만들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도 저는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혼란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이 이것을 통하여서 잘 극복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이 세상을 주도할 때는 이런 일이 반복이 안 되고 가장 신앙생활이 하기 가장 좋은 나라, 또 교회가 마음 놓고 복음을 외칠 수 있는 나라, 그 다음에 진정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어디 가나 우리나라 패스포드를 내밀으면 환영받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번에 또 얼리는 그런 경험을 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또 녹여주셔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민족 되게 해주시고, 저도 이번 통화에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것 바로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다 리더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리더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순간에 즉흥적인 감정으로 흔들려서도 안 되고 늘 보면은 원리와 원칙과 방향과 비전을 향해서 주위의 뭐랑 상관없이 올바른 방법으로 꿋꿋하게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레슨을 배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진리와 사랑으로 이 반복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성장 성숙해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기대하시면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못 보면은요, 이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서 아니 근데 형들은 잘못했는데 그래도 용서하고 끝나는 거야? 라고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저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왜 유다가 갑자기 등장을 하고 유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 대신이라고 하는 그 말을 했을까? 저는 그것이 단순한 형제간의 회복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유다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 스토리가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돼요. 우리한테 연결이 돼야 돼요. 유다 얘기로 끝나버리면 그냥 유다와 그들의 형제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유다를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바로 유다의 대속의 희생을 제안했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대속적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한다.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그렇구나라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거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놀라운 역사를 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우리가 기대해야 될 건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힘이 들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이 강해질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가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갖다 원하시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표현을 아시죠? 줄탁동시라고 하는 거. 줄탁동시가 바로 뭡니까? 줄이라는 게 짹짹짹짹 하고 막 제잘거리는 거거든요. 탁은 때리는 거예요. 쪼는 거. 그러니까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올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병아리가 막 안에서 찍찍찍찍 하면서 막 안에서 하고 엄마가 밖에서 쪼아줘야지만 병아리가 밖으로 나와요. 약 한 21일 정도 지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엄마가 그 소리를 못 듣고 그냥 놔두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병아리 죽는 거예요. 저는 이게 줄탁동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보면서도 참 느끼는 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마치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우리가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해요. 힘든 일을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 그때가 뭡니까? 힘들죠. 그렇지만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여러분 근육이 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육이 찢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근육이 크는 거예요. 거기에 찢어져서 젖산이 쌓여가지고 움직이질 막 못하게 되는 그런 게 있어야지 다음에는 근육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을 이끄는 그러한 중요한 방법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자, 한 가지만 제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아까 우리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다시 가보시면은 12장에 보면은 특별히 11절에 돼 있는데 제가 이걸 갖다가 보면서도 참 흥미롭게 우리 성경은 번역을 해놨다. 왜냐하면 징계라고 하는 것은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서 좀 너무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가 부각이 돼 있다. 그래서 저는 훈육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는데 여기 11절에 보시면은 연단받은 자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도 헬라어가 바로 뭐냐면 금나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짐내스틱, 그게 그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짐내스틱이라는 단어, 바로 그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건 뭐냐면 훈련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훈련받는 자,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통하여서 뭘 맺게 해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도 아, 그렇구나. 진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운동을 할 때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야지만 근육이 크고 벌크하게, 그걸 갖다가 피하려고 스테로이드 같은 걸 맞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자기를 멸망하는 거잖아요. 자기 몸을. 결국 진정하게 자기 몸을 키우는 사람은요, 아픔을 견뎌내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오히려 우리가 힘이 들 때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될 건 뭡니까? 의지하고 믿어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바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강하게 할 뿐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뭐를 갖다 하십니까? 진정 우리가 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해주세요. 왜 어려워질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소망으로 여겼던 것이 여러분을 떠나거나 그것이 여러분의 손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 우리가 힘이 들어요. 왜 어떤 사람은 저렇게 절망에 빠질까 쫓아가 보면은요, 그 절망은 왜 빠졌냐 하면은 바로 그것이 없으면은 자기는 끝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대상을. 오히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려움과 그걸 통해서 뭐를 보여주시냐면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렇기 때문에 성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외에는 평안이 없습니다를 경험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힘이 들고,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뭐 그 정치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 가운데서 제가 맞아, 저 사람이 되면 뭐가 되면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뭐를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 세상의 어느 대상을 보고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만이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아픔이 있지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고, 또 힘듦과 어려움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결국 비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궁극적으로 세 번째 더 중요한 거 바로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이 그렇게 어려웠지만 요셉은 바로 그것이 됐기 때문에 요셉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집트 사람만 살리신 게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살릴 수 있는 그런 요셉이 기프트를 발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려움을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 내가 성장하고 더 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시고, 진정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그런 꿈, 또 나한테 주신 그런 기프트가 온전히 발휘될 수 있는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가 삽시다. 거기에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참 우리 민족 가운데 별의별 일을 다 경험하게 하는 초유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참 아픕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더 강인하게, 더 강하게, 더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고 계시고자,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도 동일한 자신을 향한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 가운데 자신들의 역할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히려 요셉과 그 형제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 부족한 세상의 아버지 어머니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셔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